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제목,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에게 박소연 전사님께서,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 용석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소연 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이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쵸? 일주일이 뭐야? 10일이나 지났네요. 자, 2021년이 이제 시작해서 10일이나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물어보지 않나요? 올해의 골은 뭔가요? 라고. 여러분의 올해의 골은 뭘까요? 그쵸? 궁금하네요. 자, 2021년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올해는 나는 이걸 뭘 해야지? 라고 골을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어주신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골을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넘겼어요.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버전으로 전사님이 올려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골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꼴이 뭐냐면 따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대요. 가난한 사람에게요. 돈이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네,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포함돼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냐면요, 쟤는 있는데 나는 없어. 엄마, 쟤는 아이패드 있는데 나는 없어. 엄마, 쟤는 초콜릿 10개 있는데 나는 초콜릿 3개밖에 없어. 엄마, 쟤는 학교 가서 99점 맞았는데 나는 98점 맞았어.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사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속상해요, 이런 친구들을 고쳐주시고 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사탄에게 잡혔던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대요. 또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요, 죄 때문에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따라라라,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진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 이름처럼 alive. 우리 교회 이름 좋지 않아요? 그죠? alive 된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고를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쵸?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요? 네,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는 거요? 아주 좋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골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포터블 차저가 있어요. 이 차저는 뭐 하기를 위한 거죠? 맞아요. 뭐 핸드폰이나 뭐 다른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걸 차저하기 위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전쌤 집에 이렇게 전기가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찌나 불안하든지. 전쌤이 전기가 확 나갔다가 탁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포터블 차저 갖고 와. 빨리 차저시켜. 전기가 만약에 나가면 우리 포터블 차저를 써야 돼. 빨리 꼽아놔. 하면서 포터블 차저를 가져다가 전기를 꼽아놨어요. 충전을 풀로 해놨어요. 뭐 하려고요? 전기 나갔을 때 핸드폰 써야죠. 컴퓨터 써야죠. 그죠? 그래서 잽싸게 갖고 왔어요. 자, 이 포터블 차저도요, 한계가 있어요.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all gone 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듯이 잽싸게 코드에다가, 전기 코드에다가 잽싸게 이렇게 꼽아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게 풀로 충전돼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워킹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충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골을 이루길 원합니다. 언제요? 2021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걸 보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포터블 차저가 전기에 이렇게 딱 꽂혀 있어야지 이렇게 뭐죠? 이렇게 풀 충전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탁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코드를 탁 꼽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도 외워주고 있고요, 에브리데이 큐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토요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최고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속상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 열심히 달려왔지만요, 우리가 포터블 차저가 전기에서 빠지면 못 써요. 예수님과 늘 꼭꼭꼭 붙어 있어야지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골을 이룰 수 있어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충전을 해요? 그쵸? 성경 통독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큐티 안 하고 어떻게 충전을 해요? 그쵸?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충전을 해요? 우리 친구들 2021년에 늘 예수님과 함께 짜란 이렇게 커넥트 돼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요,
큐티하고 말씀 외우고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에 토요 성경 모임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충전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오셨어, 너희를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만 믿기만 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라고 전파하는 일까지 모든 꼴들을 이룰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다음 주에 봐요. Hello, teens. Happy 2021. We're looking at the book of Luke today, and Luke chapter 4, verse 16 to 21. And after being tested by Satan in the wilderness, Jesus returns to Nazareth, where he was born. And as he entered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which was a usual routine for Jesus, he reads from the scroll from the book of Isaiah, chapter 61, verse 1 and 2. So Luke chapter 4, verse 18 to 19 says this: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set the oppressed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men. And here in the book of Isaiah, Isaiah was speaking to the Israelites who were exiled in Babylon, telling them that Isaiah was sent by God as God's servant, God's messenger, that was sent by God for salvation, to deliver God's message of freedom and salvation from their exile. But in our passage today, Jesus declares that he is the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that he is God's servant that was sent by God for salvation, but in a much bigger sense. So verse 21, Jesus says this after reading from the scroll: "Today the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But the phrase that we must focus is the year of the Lord's favor. In other words, the year of Jubilee. What is the year of Jubilee? Year of Jubilee is a command given by God to Moses and the Israelites, which comes a year after 7 Sabbath years. Sabbath year being every 7th year. So 7 times 7 equals 49. And 49 plus 1, 50. So 50, every 50 years is the year of Jubilee. And during the year of Jubilee, all the land took rest and all the land was returned to the owners. And the servants could return to their families. So I imagine that those who were weak and poor would look forward for the year of Jubilee with anticipation. And this was a glimpse of the true restoration and freedom from sin and death that Jesus provided through his life and death. The true year of Jubilee. And as we already possess this true freedom from Jesus, we are truly free and truly alive, just as our new name for our church. So let us proclaim this freedom that Jesus gives us to those that are spiritually poor, for them to be truly restored, to be spiritually alive.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또 영원하고 한결같은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살고 있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희년, 기쁜 날, 기쁜 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무엇을 하려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취임식 연설과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Inauguration Speech라고 얘기하는. 앞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취임식 연설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두 전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란 뭐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주의 은혜의 해가 실현되는가? 그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 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받고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하는 The year of the Lord's favor 라고 얘기하는 주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 얘기하는 기쁜 소식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셋 혹은 리부팅. 여러분, 컴퓨터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 범위와 한계를 넘어설 때 저는 종종 다시 부팅을 합니다.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래서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맞춰지는 그것이겠죠. 오늘 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리셋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이 회복을 이루세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펴서 읽어주신 이사야서의 글,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볼 수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듣기 평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 말씀이 길어서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으로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내용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나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질문을 또 드릴 거니까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뭘까? 특별히 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전되는 일들,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하여 실현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옆집에 잔치가 있어서 산에 진미가 있고 기쁨의 노래와 춤들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또 그것에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읽어드린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은혜의 해에 벌어지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61장 1절의 말씀, 곧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요합니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무언가? 그건 바로 메시아. 할렐루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 구원자가 오시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충만하여 나를 보내시는 것, 곧 메시아가 이루시는 그 일이,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61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실현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61장이 근원이 되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또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사님들도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5장의 말씀 8절, 9절, 10절인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여 안식하여 쉬셨다라고 하는 7번째 믿음 주기입니다. 7번째 되는 날 안식일, 7번째 되는 해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진행된 다음 안식년의 안식년, 곧 큰 대안식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년의 안식년 혹은 안식년의 큰 대안식년 혹은 희년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빌리라고 얘기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요, 이 49년째 되고 50년째 되는 이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레위기 25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사야 61장의 말씀도 결국 이 희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을 언제 선포하냐면,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요벨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든, 그래서 그것을 뿡. 그래서 여기 보면요,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전국 각지에서 방방곡곡에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각 분야와 영역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쁜 날, 기쁜 해라고 하는 거예요. The year of the Lord's favor라고 하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할렐루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희년이 언제 선포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9절에 7째 달 열흘날이라고, 그리고 이 날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러 절기 가운데 대속하는, 죄를 속하여 주는 그 날, 그때 이 놀라운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때는요,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예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졌던 모든 것을 탕감받고 면제해 주는 날.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이상스러워 보일 이런 일들, 그것을 포함하는 날, 그 기쁨의 희년, 이것의 근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구원의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앞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날이에요. 노예로 450년 동안 벽돌을 굽고 또 이 종의 삶과 노예의 일들을 했던 자들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 얘기되었던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리셋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희년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일들을 얘기할 때 주목하고 싶은 거 바로 속죄일날 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의 의미는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불어 전국에 불어서 모두가 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되는 것. 왜 속죄일에 불었느냐? 바로 그 죄가 처리될 때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이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너희 마음에,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실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지난주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안나, 시므온 이 두 분을 기억하고 싶어요. 두 분의 인생은요, 이스라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던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죄함을 기다렸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두 인생을 그냥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고 한평생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분을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속량해 줄 자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 기다리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속량이 이루어졌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만나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18개월 짧게 다녀왔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18개월이면 현역 개월수가 됐더라고요. 저는 방위로 다녀왔는데 사주 훈련소를 갔을 때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10월이었는데도, 군번인데도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동태찌개가 무 넣고 시원하게 끓인 거 있잖아요. 그게 잘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먹고 싶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방위도 훈련받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2시, 3시쯤 일어나서 보초를 1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며 쓰는 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훈련소잖아요. 막 천리까지는 아니고 누가 행군하다가 그때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행군이 좀 없었습니다만 기고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낮에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돼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천근만근의 몸을 이끌고 4시나 5시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그런 보초를 서는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갈아입고는 이렇게 총은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총 들고 그 복도 같은 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불 걷어차니 있으면 이제 덮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버티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말씀, 파수꾼이 그 아침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마음, 파수꾼의 그 경성함, 새벽이 오고 새날이 밝기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
그게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제 경험담에 비춰보면,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속에 생각해 보면 마치 보초를 쓰면서 천근만근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렇게 잠이 졸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빨리 아침이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맡겨진 이 시간이 얼른 좀 됐으면 간절히 바라는, 2시나 3시 사이라면 다시 1시간 하고 1시간이라도 눈 붙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 같은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너희 속에 오늘 듣는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는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계셔 거하시는 예수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해주신다 말씀하셨고, 듣지 못하는 그 귀를 열어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열어 너희 속에 오늘 이루어졌다, 주의 은혜의 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해요. 너희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주의 은혜의 해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